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이 말씀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예수님 자신이 왕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과 행동들입니다. 예수님이 왕되심을요. 자, 그러면 41절 44절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는데 왜 눈물을 흘리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이 가장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여겼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하여 완전히 패하게 되는 멸망하게 되어지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정확히 지금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40년 후에 이루어져서 AD 70년에 로마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40년 앞두고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미 AD 70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는 말씀인가? 그런 예언의 말씀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또 예루살렘은 이 멸망한 이후 오늘날까지도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고 그 자리에는 회교도 모스크 이와 같이 모스크가 세워져 있고 결국 이 예언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했는가를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고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AD 70년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이와 같이 우리에 대하여 여전히 경고의 말씀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정말 이 일을 안타까워했고 슬퍼했고 또 예수님이 눈물 흘릴 정도로 얼마나 그 속에 이와 같이 애끓는 마음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의 눈물이 왜 흘렸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대한 말씀으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는가? 4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대한 일을 알았더라면, 요게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자, 이 말씀은 평화에 대한 관한 일을 할 때 특별히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 예루살렘이에요. 요 뒤에 살렘이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 이렇게 말하는데 예루살렘 할 때 이게 평화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예루살렘 의미가 뭐냐면요. 평강의 왕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요. 예수님이 이 도성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평화를 제공해 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다윗성으로도 불렀고 예루살렘이라고도 불렀는 그 곳은 이와 같이 평강의 왕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있어야 하는 예루살렘이 이제 평화가 아니라 멸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하나님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는 것을 알았다면 좋을 뻔했는데 그걸 몰라서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그거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로마 정권에 의하여 완전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요 42절에 보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겁니다. 이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샬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샬렘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요 이사야 선지서, 예레미야 선지서, 에스겔 선지서, 시편 모든 성경에 이 내용을 너무너무 많이 예언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고 성경에서 예언된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감겨졌고 영적인 눈이 감겨져서 전혀 내 눈에 평강의 왕이 오셔서 주실 평강을 얻지 못하고 결국 멸망한다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내 눈에 숨겨져 있더라.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고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결국은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 경우는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건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겁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도 똑같은 내용이요. 이 내용이요. 다 같이 이사야서 5장 12절 13절로 가보시면요. 구약성경이에요. 이사야서 5장 12절 13절로 가보시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계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했습니다. 경고요. 경고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요, 그들은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이사야서 5장 12절에 보면요.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요 13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여기 원인이 있습니다. 무지함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또요 바벨론 포로로 갈 때요 귀한 자들이 있어요. 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굶질 거예요. 또 무리들은요 물을 얻지 못해 목마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그럴까요?
세상에 너무 마음을 두고 포도주를 갖추고 연애를 해도 하나님에 대하여는 그들이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안 되겠다, 심판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심판하냐면요, 6장으로 가보세요. 이사야서 6장으로 가보면 9절이에요. 심판하려고요. 6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요. 그런데요, 미리 알려줘요. 그들이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듣지 않을 사람들인데 왜 선지자를 보내는가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듣지 않아도요, 그 말씀을 전하게 하고 결국요,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판할 때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듣지 않았던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심판할 때 그냥 갑자기 근거도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전하게 하세요. 그리고요, 듣지 아니하고 강팍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지금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왕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듣지 않았는데 그로 인하여 결국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보세요. 좋을 뻔하였거니와 예수님이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진정한 예루살렘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는 그 복을 알고 예수님을 붙잡고 믿었다면 좋을 뻔했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감기었다는 것입니다. 더 눈에 감기게 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인데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귀신의 왕이라고 말했고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서 안식일에 논쟁을 했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철저히 끝까지 마지막 고난의 주간에도 이때도 예수님을 거부한 그들이 결국은 눈에 감겨서 심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왜 어떻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강팍한 자를 심판할 때 그들의 눈이 감겨지게 하시고 그 감겨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하시는 원리를 깨달을 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로 현재 때때로 잘못을 행할 때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오게 하시고 이와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증거이고 또요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영원한 나라에 이끌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행하신다고 하는 원리를 깨닫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예수님의 눈물은 무슨 눈물이었냐면 그토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고자 했지만 그것을 끝까지 거부한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눈물을 보면서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눈물이 흘려지고 그들을 위한 정말 간절한 마음이 전도의 열망이 여러분에게 또한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요. 본격적으로 43절 44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에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구체적인 예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지 탐방을 가보면 이곳도 갑니다. 요 언급된 이곳도 가는데요. 저는 아직 성지 탐방을 가보지 못해서 때때로 이제 디스커버리 채널이라든가 이런 여행 채널로 통해서 좀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어느 장소냐면 보시죠. 43절이요. 날이 이를지라. 요 날은 결국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4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날이 이루어졌어요. 이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여기에 토둔을 쌓았다고 했는데 이 흙으로 언덕을 쭉 올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통상적으로 원수들이 성을 포위해서 무너뜨릴 때 쓰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실제로요, 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될 때 AD 7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AD 68년에 이 로마의 무너뜨리는 정권에 대하여 저항군이 일어났어요. 독립군이 일어난 겁니다. 이 저항군이 일어나서 로마하고 싸우다가 피한 곳이 어디냐면 마사라는 곳에 피했습니다. 이 마사라는 곳은 여러분 굉장히 높은 요새예요. 요새.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걸 쳐보려고 하는데 안 됐습니다. 너무 수직으로 깎여져 있고요. 높은 데 있고 높은 데 마을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정권이 이것을 무너뜨리는 여러 방법을 쓰다 안 됐어요. 마지막에 요 독립군 저항군을 마지막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쓴 거가 토둔을 쌉니다. 계속 타워를 쌓았어요. 타워를 쌓아서 요 마사가 있으면 마사에 똑같이 높이 쌓아가지고 거기서 점령해서 결국 AD 70년에 이 마지막 저항군까지 무너뜨립니다. 여기에 말씀이 그대로 되어졌어요.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무너뜨렸어요. 그 다음에요 44절에 보면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요 돌 하나도 성전에 있는 돌도 다 무너집니다. 성전에 있는 돌까지.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멸망을 당할 때요. 이 44절에 보면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요거예요. 자식들까지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고통이요. 그러면 이러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엄청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어느 정도 거부했는지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 우리 하나님이 왜 이토록 자신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했던 유대인을 이와 같이 심판하시는지 근거와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로 가보시면요.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시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여러분 그 당시 총독은 빌라도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내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며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절대 예수님을 놓아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황제가 가이사거든요. 이 예수님을 놓아주면 가이사 황제에게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당신 큰일 당할 거야. 이렇게 빌라도도 위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해요. 여기 보면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철저히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15절이요. 15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유다인의 처형 방식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처형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목은 정확히 하나님 모독죄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독한 자는 처형 방식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요, 너희 법대로 해라, 돌로 쳐 죽여라.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법 십자가로 죽여달라는 거예요. 로마법 십자가로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거는 유대법이 아니에요. 로마법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왜 이랬을까요?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예수님이 해당된다.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은 정치적으로 몰아가서 로마법에 의하여 죽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빌라도가 이상하잖아요. 왜 유대법으로 하지 않고 로마법으로 하려고 하느냐? 묻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때요, 중요한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요겁니다. 이 부분이 대제사장이에요. 국가 언약을 깬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대제사장의 입에는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요, 가이사가 우리 왕이라는 고백을 했어요. 결국 이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여호와 하나님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이 사건은. 그래서 결국 AD 70년에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요, 오늘날 예루살렘 유대인이 회복된 거는 여러분 언제입니까? 1948년 5월 14일이에요. 5월 14일. 어떻게 회복됩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땅. 영국이 식민지로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내준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 독립전쟁을 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없고 모스크가 서 있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몇 년간입니까? 거의 1900년 가까이 이 예언의 말씀이 계속 그들에게 적용된 거예요. 흩어져서 유럽에서 게토라고 하는, 특별히 히틀러 시대에 그 어마어마한 죽음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왜냐하면 그 44절에 보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 하나님의 보살핌을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이 이 예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론 유대인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볼 때 세계에서 결코 약소 국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 상태에는 하나님이 버리신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적용되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 영적 눈이 감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강팍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예언의 말씀인 심판의 적용이, 심판이 여전히 이 시대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요, 우리의 심령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알고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여 예배하여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우리 자손들이 심판으로 고통받는 게 아니고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돌보심을 받는 우리의 자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19장 44절을 오셔서요,
예수님이 흘렸던 눈물은 그들의 받을 심판의 그 엄격함, 무거움, 심각함, 그것 때문에 흘린 눈물이에요. 그것 때문에요. 세 번째는요, 44절에 보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라. 보살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보살핌은 특별히 성부 하나님의 보살핌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자신의 언약의 날개 아래 두고 그들을 보살피시는 축복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런데요, 이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보살핌 받는 날을, 예수님이 돌보시는 보살피는 그것을 결국 날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왕임을 거절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살핌, 특별한 보살핌입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보살핌은 광대한 보살핌이에요. 광대하심. 미리 가셔서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어요. 미리 앞서 가셔서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여러분이 혹이라도 구덩이에 빠져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구덩이가 있다면 앞서가서 메워주세요.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면 항상 먼저 가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요, 옆에 동행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넘어질 때면 어떻게 한다고요? 얼른 전능하신 오른손을 펴서요, 넘어지지 않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돌보심이에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언약 아래 돌보심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로 든다면 룻을 들 수 있습니다. 룻이요. 다 같이 룻기를 2장을 가보시면요. 룻기 2장 가보세요. 룻기 2장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왔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돌보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일일이 축복하셨는지의 대표적인 인물이 룻이에요. 룻. 자, 룻기 일단 1장을 보세요. 룻기 1장을 보면, 룻기 1장의 16절을 보시면요. 룻기 1장 16절이에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지금 시어머니는요, 나옴인데 나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 따라와봐야 아무 이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재산도 없고, 또요, 이미 이 남편은 죽었어요. 룻의 남편은. 그래서 나 따라봐야 아무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 너는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런데 룻이 그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요, 어머니를 따라가겠대요. 그러면서 시어머니에게 돌아가라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시어머니를 따라가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예요. 그런데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2장으로 가셔서 8절로 보시면 2장 8절이에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요거예요. 보아스의 방에 땅에 이르렀어요. 그러면서 이 보아스는요, 그 마을에서 최고의 유력한 자예요. 재산이 있었고요, 또 영적으로 권세가 있어서 장로들이 다 이 보아스에게 정말
존경을 표하는 유력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땅에 이르렀고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요, 내 딸아라고 말해줘요. 결국 이 내 딸아라고 말해주었지만 이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 됩니다. 결국에는요. 자, 그런데 12절 보세요. 12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요겁니다.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왜냐하면 모압 여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왔거든요. 어머니를 따라, 시어머니를 따라 왔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왔거든요. 그러니 보아스가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반드시 축복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날개 보호를 받으러 왔기 때문에.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온전한 상. 확실하게 주님이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4장으로 가보셨어요. 4장에 가서 13절입니다. 4장 13절이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사실 보아스의 아내가 된다, 이와 같이 재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법의 합법적인 겁니다. 재혼을 해가지고요. 재혼한 거가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누구를 낳게 됐냐면 21절이에요. 4장 21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이 룻과 보아스가 결국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다윗이 나와요. 이 사건은 결국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 룻이라는 여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요, 오직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그 여인이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요, 이 복을 우리에게 지금도 주시려고 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날개 아래 들어가면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복을 지금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와 같이 축복하시는 건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거가 아니고 오늘날 여러분의 이야기로, 여러분의 사건으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런데요, 누가복음 19장 44절에 5번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결국 이 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고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에 눈물을 흘리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눈물을 흘리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에게 오히려 기쁨을 주는, 왜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우리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여러분 때에 끝나는 것가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지는, 왜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보살핌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지속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볼 때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눈물을 여러 번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철저한 불신앙으로 끝까지 영적으로 눈을 감고 강팍함으로 결국 예수님의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다 놓치고 그거 반대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던 그들을 보면서
흘렸던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큰 기쁨의 미소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으로 언제든지 예수님에게 피하고 예수님의 피한 우리를 철저히 돌보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